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축복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28절은 야곱이 축복한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또 그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28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각인에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떠한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이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 아들을 축복하신, 그 야곱을 통해 축복하신 내용을 보면 전부가 그 미래에 지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주면서 내가 이것을 준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면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임하게 될 것이다. 미래지향적이고 지금은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로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임할 수도 있고, 그냥 단지 약속으로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다. 우리가 그렇게 이런 의미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많은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내게 축복의 분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야곱이 12 아들에게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선포했는데, 그 각자 아들에게는 각인의 분량대로 하나씩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에겐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야곱의 12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셔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내용들이 있으면 전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면 다 내 것이 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담대해집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의 말씀, 그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평화의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으로 넘치게 됩니다. 가나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강한 대적들을 내가 쫓아주겠다. 내가 너의 질병을 치료하고 너의 약한 것을 고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곧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이 축복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분량은 무엇을 분량을 얘기하는가? 순종의 분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의 12 아들이
이 야곱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받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르우벤은 르우벤대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또 오늘 얘기하는 베냐민 지파에 이르기까지 그 지파별 땅 분배와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사탕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민수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10지파의 2명은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인데 우리들이 차지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들 앞에서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너무 이거는 조잡하고 너무 작고 미약하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너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순종으로 점령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그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해 들어갑시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곧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의 내용이고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으로 이루어지되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쟁취해 갈 수 있느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예를 우리가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그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란을 떠나 출발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여행 가운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에서 순종의 삶을 다했지만 롯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자신들의 눈에 에덴과 같아 보여서 그곳으로 가고 맙니다. 순종하기를 중도에 포기하고 만 것이죠. 그의 축복은 거기까지입니다. 순종한 것까지가 축복의 분량이고 순종의 삶을 포기했을 때 오히려 그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인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순종의 분량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분량인가? 감사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성취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둘째는 순종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많은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귀한 삼성의 가족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의 분량대로, 감사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7절은 베냐민에 대한 구체적인 축복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베냐민에게 축복의 말씀은 슬픔의 아들이 축복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에 관한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얘기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름이 담고 있는 에피소드는 이 베냐민 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아들에게는 그 이름이 바로 불려질 때 그의 고유한 이름이 되었는데 이 베냐민만 두 가지의 이름으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라헬이 이 아들을 낳고 그만 산후 조절이 잘못됐는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 직전에 자기가 낳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베논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뜻이 슬픔의 아들이다. 눈물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삶의 실존이 어떠합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눈물의 아들로, 슬픔의 아들로, 고통의 아들로, 아픔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들 실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존재 자체가 슬픔 가운데 태어나고 눈물 가운데 태어나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이 믿음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너희들이 흘린 그 땀의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필경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태어난 이 삶의 현장이 곧 베논이 같은 현장 아닙니까? 슬픔의 현장이고 눈물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너는 이제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베냐민이란 뜻이 오른손의 아들, 강한 아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왼쪽에 있었던 저주와 심판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염소의 무리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의 무리, 양의 무리로 속해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강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 강하고 세상에 대해서 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베냐민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베냐민이 누리는 축복은 소유에 있다기보다는 그의 신분의 변화, 그의 실존의 변화, 그의 삶의 내용의 근본적인 변화가 축복 중에 축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냐민에게 주시니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베노니의 삶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베냐민 하나님의 강한 아들, 믿음으로 강하고 감사로 강하고 순종으로 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분량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27절 하반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7절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투엘리는요, 이 말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아침에는 원수의 성을 공격해서 탈취물을 얻게 된다. 아침에는 베냐민 지파가 빼앗은 것을 먹는다 그랬는데 그것이 도적질을 한다, 남의 것을 강탈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능력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침에는 원수의 성을 공격해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고 그 원수의 성에 있었던 탈취물을 가지고 먹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가득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아침으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녁은 어떻게 되는가? 2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게 된다 그랬습니다. 메투엘리라는 주석가가 이 말을 동일하게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서로 나눈다 그랬어요. 저녁에는 믿음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어떤 승리를 주셨니? 아빠가 얘기합니다. 오늘 나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셨어. 엄마가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집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승리를 주셨어. 첫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제가 오늘요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막내가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 나는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루를 감사로 넘치게 살았어요.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우렁찬 나팔로 시작하게 하시고 악한 원수의 성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게 된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각기 받은 축복들이 아름답고 귀하지만 이 베냐민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우리들은 눈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슬픔의 아들로 실존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자녀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축복의 아들 된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의 외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탈취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하루, 축복의 저녁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취된 축복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리 저희들의 실존이 변하여 축복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아침이 시작되게 하시고 저녁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이 평생의 이 놀라운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